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방에 처해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광을 소망하는 순간 빛의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의 갈릴리, 다 함께 이방의 갈릴리, 12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보통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그 땅을 보통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그 땅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정법상으로는 지금 그 지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통치를 하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을 과거에 4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성지순례를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하이파라는 도시에 테크니언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4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국토가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동쪽에서 서쪽 끝, 국경의 동쪽에서 서쪽 끝 가는데 2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그러고요. 또 남쪽에서 북쪽 끝 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그 남한, 지금 한국의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딱 자르면은 뭐 이 동서로 딱 나눠주면 한 강원도와 그 경상도를 합한 좀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동서남북의 사방 경계가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에 시간적 총량으로 따진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약 80% 이상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큰 호수가가 있죠. 분명히 내륙 호수인데 이 복음서가 형성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그것이 아마 바다같이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그것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했던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호숫가였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를 이제 구글 지도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이 고구마같이 생겼어요.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이 내륙에 있는 그 담수원데 이 호수의 사방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도시가 형성되겠죠. 또 항구가 형성되겠죠. 그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것을 들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굴까요? 요단강에서 세례주고 예수님보다 수개월 전 먼저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먼저 선포하였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 요한이 성경에 여러 명 등장하죠. 가장 유명한 요한이라면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등을 성령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명하겠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도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 알려진 이분의 목회는 정말 대단히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대단히 특별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건 신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의 계시가 끝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무려 약 400년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단절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긴 400년의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중단되었던 그 시기 약 400년으로 추정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 계시가 단절된 그 시기에 세례자 요한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광야에서 석청으로 배를 채우고 낙타 털옷을 입으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너무 정말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성경을 읽으면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시 정치, 종교, 특히 권력자들을 향해서 막 거침없이 설교하잖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 워딩이 세죠. 설교 메시지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이나 뭐 갈릴리 어부였거나 입장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설교는 400년 만에 나타난 설교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사회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가 요단 강가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며 또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그 세례를 받았던 기록이 이 사복음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4장 12절에 보면 그 강력한 목회를 감당했던 요한이 체포되어졌다. 감옥에 갔다. 결국 이 사람 이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왜 체포가 되어졌을까요? 저때 당시에 그 세상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권력자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 땅을 지배했던 왕조 중에도 고려 시대는 왕씨가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씨들이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입니다. 성 일종의. 그래서 헤롯은 그들의 영어로 얘기하면 the last name, family name, 그 가문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각자 다 있는데 성경에 그들의 이름까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을 체포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의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분봉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다. 권력자지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 헤롯 빌립.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제수씨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든 현재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막론하고 그런 짓을 벌이는 사람이 왕인들 아니면 보통 사람인들 뭐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 국민들 앞에 만약에 왕이 그랬다면 그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권력 앞에 그 권력 앞에서 함부로 왕을 비판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지고 뭐 대통령 욕 막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를 체포했습니다. 감옥에 가뒀고 급기야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사실상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복음서를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 4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사실상 끝났고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구약 성경의 긴 역사가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 시대, 신약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종언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엄청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즉흥적이고 우연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그 계시대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거주했습니다. 제가 나사렛을 가봤는데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제가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간판에 이 나사렛이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픽업하러 오신 분한테 저기 좀 잠깐 시간 되니까 우리 들렸다 가자.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차를 한 잔 먹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땅을, 물론 다 이렇게 포장이 된 땅이지만 야, 언젠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여기를 어딘가를 밟고 다니셨겠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사렛을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고 이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삶에 정착을 하셨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구약성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거주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해변의 어느 한 곳, 사실 가버나움은 지금 어딘지 특정 장소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대충 이곳이 가버나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곳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조차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해 준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어쩌다 우연히 여러분이 뭘 열심히 헌신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주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귀한 이름을 구원자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계시하시고 기록하셨고 또한 성취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5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쓴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그대로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마태가 최초의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향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본문을 딱 기록하면서 아차,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계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선한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히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길게 요단강이 저 헬몬산에서 발원하여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지금의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그 땅의 갈릴리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는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무래도 유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 서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예전에 한 30년도 더 됐는데 30년 전에 강원도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서울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올 때 보니까 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시골 출신들이 이렇게 또 같은 곳에서 왔다고 가끔씩 모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 친구들이 제발 너들 표준말 좀 써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표준어를 구사한다. 응? 우리는 표준어를 구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때 제가 표준어를 구사한 줄 알았는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저의 오랜 강원도 친구들과 통화할 때 보면 진짜 그쪽 동네 사투리를 쓰긴 쓰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투리를 썼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우리 서울 이 화려한 곳에서 살던 친구들이 뭐라고 우리를 놀렸냐? 공산당 애들 같다고 막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엄청난 지역 비하 발언이라서 정말 그 비판을 받겠지만 뭐 그 시대에는 그런 농담을 흔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 비유를 드느냐? 예루살렘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갈릴리는 이런 대접을 받던 곳이라고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거기서 왔다 그러면 왠지 아래로 보고, 그런 지역, 그 지역을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는, 또 사도 마태는 이방의 갈릴리, 그 주목받지 못했던 그 땅, 북방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면 먼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땅, 그곳에 복음의 영광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대제를 살펴봅니다. 자, 둘째, 시작. 그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방의 갈릴리 땅.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성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 땅에서. 그러나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이방의 땅이 아니고 복음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초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6절 다 함께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어디에 계시되어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도 마태는 구약 성경을 통달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세리로서 국세청 공무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밀했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통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가 이 구약 성경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앉은 수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음침한 그늘 속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1장 1절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2절로부터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우주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케이아스, 혼돈 그 자체였어요. 온갖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무질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칠흑과 같은 깜깜한 어둠이 그 온 우주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수많은 것들이 널려져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이 탁 비어있는 깡통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 말씀 묵상해서 이런 감동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임하기 전에, 사망과 음침한 그늘의 골짜기에 우리가 인생이 지배당할 때 창조전 그 어둡고 혼란스럽고 텅 비어있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우리 인생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광명의 생명의 복이 임한 순간 모든 흑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으로 성취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 말씀이 아니라 짧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다운 온 세상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에 먼 괄시받고 무시받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누구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복음이 시작된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주권,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졌음을 사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 세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한반도인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은 맨 끄트머리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서구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극동아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far east, 동쪽의 맨 끝. 그러니까 이방의 변방, 아주 먼 끝. 문명이 그들 그 주류 문명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이 반도 국가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보면은 사진 제가 몇 장 찍어 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감동받은, 그러니까 그 20세기 초반에 그 에딘버러에서,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이경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에든버러에서 큰 선교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들이 보고한 그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라 올려놨는데, 그것에 이런 메시지, 제가 정확히는 못 외우겠지만 저 먼 땅 동방의 끝에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 자체는 정말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서구 문명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때는 조선이었겠죠. 정말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이미 망해버린 그 땅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났다? 이거는 정말 그
주류 문명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 변방의 영적인 이방의 갈릴리를 하더라도 복음이 역사하는 그 땅에 온 세상의 복음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그들의 삶을, 영혼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말할 수 없는 풍토병으로, 심지어 어떤 자매는 와가지고 3달 만에 순교한 자매도 있어요.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인데 그분이 저 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죠.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심장을 다 이 땅 조선에 바치겠다. 여러분, 근데 그 자매가 안타깝게도 오래 사역을 못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급성 맹장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 100여 년 전에 갑자기 맹장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수술할 수가 없는데 급히 그냥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그 선교사가 100여 년이 지난 이 땅에,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의 변방의 변방, 복음의 불모지의 불모지인 이곳이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자랑과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이 밤을 예배한다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이 되어 천국을 선포하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시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 흉내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던 그때,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생명의 빛,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땅에 복음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다 함께 회개하라. 여러분 다 회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물론 뭐 눈물 콧물 쏟고 막 엉엉 울고 통곡하는 게 회개인데,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헬란 말로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메타노에오. 다 함께 우리 가던 길을 돌아선다.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자기 생각하고 옳다고 갔다가는 결국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종착점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가던 길을 돌이켜 자기의 인생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가던 지옥길을 돌이켜 천국으로 인생의 방향을,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요? 천국이. 응? 우리 권사님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대면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아니고 손대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예. 영어 성경에 보면은,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 전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어요? 핸드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여기 한 팔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메타노예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복음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간의 공생의 사회 시작하면서 이 땅에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가던 길을 돌이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나라로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선언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증거했던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 회개의 능력,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의 권세를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소망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건강한 기독교회들이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무궁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